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형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바꾸면 계약법 안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법 또는 율법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로 103세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동료에게 성경을 읽어봤냐라고 물었고, 안 읽었다고 해서 성경책을 보라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나서는 성경은 경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사책이더군요. 불교나 유교의 경전에는 거룩한 얘기, 성스러운 얘기만 가득 들어있는데 반해 구약은 다양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기를 롯이 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기독교는 역사 종교요. 그래서 역사책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김영석 교수는 구약과 선지자, 복음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역사책으로 봐야 역사가 움직인다라고 말하면서 인문학에 신학이 없으면 인간학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인문학의 최고봉은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김영석 교수는 북한에서 2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공산 치하에서 2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없고 교회가 없다는 것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가 없어지고 공산당이 지배하니 진실, 정직, 정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인간애가 없어지더라. 공산주의 사회는 진실, 정직, 정의, 자유, 인간애가 없는 사회요. 이러한 것이 없는 사회에는 기독교가 없더라. 교회가 많은 것이, 성도가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실, 정의, 인간의 자유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철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의 정점에 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학이 뭘까?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 뭐 이런 문자들은 그런 뜻인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바꾸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여야 하냐? 라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학은 하나님 안에서 인류가 어떻게 공존하며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선행이나 자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희년을 실현하는 것, 곧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행하는 것이요. 신약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은 죄를 대속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대속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고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게 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 인간의 힘과 지혜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저 왔죠. 그리고 자신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한 자인데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자신이 세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 선택을 한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기적과 능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그리고 이스라엘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정통신앙 또는 전통신앙인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류 또는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세례 요한을 혼란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어떤 혁명적인 그런 것을 통해 세상을 확 바꾸어 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혼란에 빠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특별히 병든 자들,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이들을 그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의 기쁨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고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런 희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본바탕이 잘못되면 그 시대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려면 먼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해야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란 전에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16절에는 10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까닭 없이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이게 라가죠? 라가라고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었고 안식의 계명도 역시나 문자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신명기의 안식일법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굳게 믿었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문자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자에 들어가 있는 의미, 본래의 뜻대로 지키질 않고 문자대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훈련이 뭘까요? 뭘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훈련일까요? 뭐 기도하는 것, 뭐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는 뭐 물질 드리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훈련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판단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판단력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해야 되죠. 그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떤 것이 옳을까?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거듭 말하지만 신앙훈련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도록 깨닫고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여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들어보셨나요?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그건 병을 낫게 해. 또 잘 들어가는 충고와 권고는 듣기에 거북한데 바른 행실을 하는 데는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듣기 거북하고 또 지키기 어렵고 희생과 봉사 헌신을 요청하는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라는데 그게 어찌 부담이 안 되겠어요.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듣기가 거북하죠.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 하기 싫어. 그래서 외면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또 심하면 말씀을 듣다가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목사님 망신시키셨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잠시 뭐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충 왔다 대충 가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특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보자고 하면 이거 듣기에 좋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제 별로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그죠? 무슨 소리냐, 예배가 생명인데 이 정부가 말하는 방역 수칙 어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환경 재앙이 닥칠 거다, 인류의 멸종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 기온의 상승,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이들,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늘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쉬워요. 또 그렇게 말하는 건 듣기에 마음이 편해요.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인류의 멸종이 가까웠고 그 책임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기는 거북하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모든 물건을 좀 절약하자, 재사용 좀 하자, 일회용품 정말 가능한 한 안 쓰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자, 이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쉽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상이 망한다고 그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정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미 구원받았거든. 세상이 멸망당하면 나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건데 뭐가 대수야.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게 저주받아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한국 사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요구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원한다라는 것, 즉 공정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 불공정하고 원칙이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세우는 가치와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구속사 일본도의 기독교 2000년 신학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암과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생지옥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고 비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 천주교가 내 탓이라고, 그죠?
차에다가 내 탓이요라는 것을 써서 붙이고 다녔던 때가 있는데 이 내 탓이요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구호로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탓. 이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은 내 탓, 교회 탓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한 결과가 오늘 이러한 세대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회개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라 라는 세상의 외침이고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책임이 주어졌다. 그죠?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2000년 기독교가 세상과 역사 가운데 저지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이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명절인데, 그죠? 온 가족이 모이는 집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집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혹시 모이는 가정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특별히 모든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가오는 그만큼 이 시대를 구원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클 것이고 오늘 이 시대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미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부담감을 짊어지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상의 죄, 특별히 교회가 잘못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대속의 길을 가는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구정 명절을 당하여 고향으로 또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기쁨의 날에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그 길을 찾기를 선택하고 돌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